화면으로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특별히 이런 때일수록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영광께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발악을 하고 재앙이 온다고 하더라도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다 끝났어도 이걸 믿어야 됩니다. 다 끝났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3시대를 누리자. 무슨 시대입니까? 전도 집중 시대, 알리트 시대, 37시대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는 어떻게 누립니까? 전도 집중 시대는요, 내 주변에 아는 불신자가 있어요. 그 사람 명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알리트 시대는 어떻게 누리죠? 아동센터, 치유센터, 복지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세워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37시대는 어떻게 드립니까? 237개국 중에서 한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 복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그 나라에 선교 캠프 가는 겁니다. 우린 그거 했는데요. 하나님은 한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 받을까요? 걸어온 30년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제 앞으로 걸어갈 30년 렘넌트를 서밋을 세우기 위해서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9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절대 응답입니다. 여러분 절대 응답 받아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237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절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을 잡으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걸 미션이라고 합니다. 절대 언약 잡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게 보여요. 미션. 미션을 본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다 그럽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는 미션이 보이지 않았다면 아직도 절대 언약을 못 잡은 사람이에요. 절대 언약을 잡았으면 이제 절대 여정을 가야 됩니다. 절대 여정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인턴십이 필요해요. 인턴십을 하는 사람과 인턴십을 받는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기능 서밋 교류입니다. 절대응답 받기 위해서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인생 포럼을 합니다. 인생 포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그 포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사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고 내 삶을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가고 한 전도 포럼을 말해요. 그걸 인생 포럼이라고 합니다. 이 인생 포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문화 서밋 그럽니다. 문화 서밋. 삶 서밋 되면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삶 서밋 되면 로마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요,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창조의 원리. 이걸 창조의 실수라고도 얘기합니다.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박고 살고, 물고기는 물에 살고, 새들은 공중을 날며 살고,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은 창조 원리가 있어요. 자연을 창조하시고 영적 창조를 하셨는데, 영적 창조는 천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또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 창조. 인간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요. 자연 창조의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예요. 사람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의미가 뭡니까? 영광 받는 의미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의 표현 방법이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다 성공해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예배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영적인 교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언약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이걸 제대로 해야 돼요.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만 누르시고 사람을 통해 자꾸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신 방법은 말씀이요. 말씀. 이걸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그랬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했을 때 처음으로 주신 언약 말씀이 여자였으니요. 그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때 주신 언약이 방주요. 방주에 들어온 자는 산다. 그 인간이 노예가 됐습니다. 그때 주신 언약이 피 언약입니다. 피 바른 집은 산다. 피 바른 집은 죽음에서 넘어간다. 근데 그 인간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때 주신 언약이 임마누엘 언약입니다. 말씀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걸 구원 못 받아요. 행위는 구원 못 받습니다. 모세도 간 것 없고 엘리야도 간 것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 얘기가 오직 예수만 구원 받아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가져요. 그런데 이 만남을 전부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
오늘 모세의 만남인데 모세는 쫓기는 중에서도 만납니다. 쫓기는 중에서도 만나요. 오늘 본 말씀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지난주에 15절까지 했는데 또 15절 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느니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 만남의 장소. 우물곁이요. 우물곁. 우물가. 왜 우물곁에 앉았을까요? 모세가 뭐 목이 말랐는지 모르죠. 아니면 거기까지 표현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물곁에 앉았다는 말은 거긴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 마태복음 28장 16절. 가만히 있으면 못 만나요. 그래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가야 만나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천하만민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가야 만납니다. 가만히 앉으면 못 만나요. 누구 만납니까?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미디안 세상에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이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느니라. 르웰은 이두루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나 봐요. 대부분 남자아이들이 양을 치는데 이 집은 남자아이가 없으니까 딸들이 그 두 딸 부자예요. 7명. 7딸입니다. 누구를 만났냐? 르웰의 딸들이요. 르웰의 딸들을 만났는데 이들의 직업은 목동입니다. 목동. 어떻게 만났냐? 이게 이러다가 만나요. 여러분 직장, 일 이걸 통해 사람 만납니다. 그냥 만남을 대충 넘기지 말고 그 사람의 필요를 보면 우리가 도와줄 게 있어요.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랬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껍데기만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합니까? 쫓기는 자요. 목사들이 와서 쫓아요. 쫓기는 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쫓깁니까?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물을 먹이면 제일 늦게 온 사람 못 먹여요. 그러니까 거기선 힘이에요, 힘. 이 딸들만 7이니까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이. 그러니까 늘 가서 기다려요.
그리고 목자들이 오기 전에 먼저 좀 먹이려고 그러면 지키고 있는 목자가 쫓아내요.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모세가 도와줍니다. 모세가 도와줘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눈을 떠보면 육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영적인 눈을 떠보면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이 안 도와줘도 돼요. 근데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분만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영적으로 필요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껍데기만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해봐야 돼요. 99.9%가 영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도와줄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대충 보니까 몰라요, 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다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눈을 제대로 떠야 돼요. 영적인 눈. 도와줄 사람을 못 찾다는 얘기는 영적인 눈은 강푸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만남은 계속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만남의 연결. 만남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 처음에 만났죠. (18절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18절. 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를 때,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딸들의 아버지를 만나는데 딸들을 통해서 만나요. 딸들을 통해서 모세가 누구 만나느냐? 이드로를 만납니다. 일찍 돌아오니까 물어봐요. 어째서 이렇게 일찍 돌아오냐? 너희들이 어떻게 속히 돌아오냐? 어떻게 속히 돌아오냐고 질문하죠. 우리는 매일 작은 일도 전도가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전도가 연결시키라고 애쓰지 말고 불신자 명령하라고 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왜 어색합니까? 안 해봤어요. 모든 일을 전도로 연결시켜요. 이 딸들은 사실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니, 전도 연결을 하지 않아도 그냥 도와줬으니까 보답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랬냐? 그게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초청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이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요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렇지, 너희들은 도저히 그 목자들을 못 이겨서 양떼를 못 먹일 텐데 일찍 온 거니까 무슨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움받은 사실을 말하죠. 도움받은 사실을 말합니다. 애굽 사람이 도와줬다.
거긴 미디안 광야예요. 애굽 사람이 올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도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왔느냐? 목자들이 손에서 건져내어 보호해줬단 말이죠. 보호해주고 그리고 물을 길어줬다, 도와줬단 말입니다. 물을 길어줬다. 그래서 양떼를 먹일 수 있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만남을 계속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초청을 합니다. 초청하지 않은 것을 나무라죠. 20절입니다. 20절. 같이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초청. 우선 초청하지 않고 버려두고 온 걸 책망하죠. 딸들을 책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말로만 해서 되느냐? 왜 그냥 버려두고 왔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음식 대접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책망을 하죠. 루엘의 집에 사실 필요한 사람은 남자 장정이요. 누구요? 물 못 먹이게 하는 목자들을 이길 수 있는 장정.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내버려 두고 왔으니까 딸들을 책망해서 그를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그 집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같은 미디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초청해야지 맞는데 애굽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거긴 애굽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청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해야 될 건 불신자 한 명 뒤에 2,000여 명이 있다 그래요. 2,000여 명.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2,000명. 다 그만두고 그거의 100분의 1만 하더 20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냥 버릴 게 아니라 초청해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그 사람 뒤에 영적으로 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자기가 다 버려두면 내 친구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데려와도 되겠냐?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운동 제대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저변을 통해서 237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살아가세요. 그런데요, 쫓기는 중에도 만나고 만남에 연결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만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남의 누림. 먼저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만남의 누림은 그냥 우물가에서 도와준 걸로 끝나지 않고 동거합니다. 동거. 나그네 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식주예요. 의식주. 근데 루엘의 집에 모세와 동거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세 가지 한 방 해결됐어요. 의식주. 그게 누림입니다. 근데요, 뭐라고요? 딸 십보라를 주었대요. 결혼까지 합니다. 결혼까지 해요. 모세의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마 결혼 안 했던가 봐요. 그런데 만남은 어느 한 사람만 좋은 게 아니에요. 모세만 좋은 게 아니에요. 루엘도 좋아요. 일단 장정이 있잖아요. 그 집에. 양치기 할 수 있잖아요. 양치기하고서 다른 목자들 양물 다 붕인 다음에
와서 먹이는 게 아니라 저를 우선 와서 먹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광야니까 풀도 많지 않을 거예요. 좋은 풀밭에 양떼를 자기 양떼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누구에게 좋아요? 로웰에게. 모세는요. 가정도 생기고 먹고 자고 사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뭐예요? 만남의 누림이요. 만남의 누림. 동갈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가는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가정을 이루죠. 가정. 가정은 안식이요. 안식. 안식할 수 있는 데 가정이에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정신을 갖다가 누일 만한 가정이 없다 하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죠. 누림 아니죠. 그건. 그런데요. 가정은 영적으로 안식처예요. 안식처.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은 선택이다 그래요. 그런데 결혼은 선택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사람들이 결혼을 일반적인 조건만은 생각하다 보니까 선택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집 형제가 많지만 옛날엔 다 적어야 셋, 넷, 많으면 10, 12 그랬어요. 근데 많이 나면 뭐라 그래 사람이? 지 먹을 건 다 타고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낳도 된다는 말이죠. 지가 먹을 건 다 타고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결혼의 조건을 따져요. 조건. 어떤 사람은 택도 없는 키가 커야 된다네? 별거 아니요. 다락방에 키 커야 된다는 사람은 보고 못 가는 사람이요.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키 큰 사람 없어요. 키 크면 딱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높은 데 얹어놓은 음식 꺼내 먹는 거 그거 하나 좋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옷 입을 때 비싼 거 있지, 큰 거니까 비싸죠? 크다 보니까 또 그거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되죠? 크다 보니까 허리 아파가지고 병원에 자주 가야 되죠? 이 목사님 뭐라 그래요? 당신은 아플 허리가 없대요. 근데 요즘 여자들이 키 커야 된대, 키 조건. 우리 영광교회 렘넌트는 그런 조건 따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된대요. 여러분 그 경제 안정이 몇 년 가는 줄 아세요? 몇십 년 가는 줄 아세요? 경제 안정은 돈이거든요. 돈. 돈이라는 말이 뭐예요? 돌고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들하고 딸이 뭐라 하냐면 엄마는 참 용감하다. 왜? 그러니까 어떻게 직업도 없는 아빠한테 시집 왔냐. 사실 그때는 제가 직업도 없었어요. 근데 못 먹고 안 살아요. 아이들 그래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부시켰어요. 조건 보지 마세요. 좋은 직장? 몇 년 갈 것 같아요? 우리 영원한 것 안 보고 짧은 거, 눈앞에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보고 있어요. 결혼 조건 딱 두 가지면 돼요. 첫째는 복음 확실해야 돼요. 둘째는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직장 없는데 먹고 노는데요. 그래도 나중에 일하게 돼 있어요. 나는 언제 집을 사느냐? 집 안 사면 어때요? 등 누일
그것만 있으면 되죠. 목사님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합니까? 근데 여러분 조건을 그래도 되면 안 됩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겨루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 뜻입니다. 나그네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쫓김도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을 가지시냐?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정도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여태껏 지나온 과정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계획인데 그 하나님 계획이 뭐냐? 특별히 바로 왕 예수께서 미디안 광야에 왔는데 서밋 훈련하는 계획이 있어요. 서밋 훈련. 아마 모세는 그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서밋 훈련. 서밋이 돼야만 출애굽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회복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에다 글로 적어준 게 아니라 말로 주셨어요. 말. 근데 그걸 말을 계속 입으로 구전이 돼요. 구전. 근데 모세 때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창세기. 창조 때부터 되었던 일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전되었던 걸 모세가 기록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확정하며 기록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어요. 만남의 축복, 결론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만남을 저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로. 왜 저주로 만듭니까? 이해 득실 때문이에요. 아니면 정의, 공정 이런 것 때문에 만남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알만한 건 못하다 할 정도로 저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요? 나의 만남의 제일 큰 축복은 아내를 만난 게 제일 큰 축복이요. 본인 앉아 있지만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우리 다락방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집사람은 대놓고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어떻게 그걸 가지고 목사님 만났나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모님 만나면 그걸 우리 어디서 하고 얘기 물어보고 싶어요. 왜 아내를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 불신자거든요. 내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야 되는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뭐 다 하나님 계획이죠. 사실은 제 아내는 장로 딸이기 때문에 교육자들한테 중매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교육자한테는 시집 안 간다. 그러다가 하나님 계획은 교육자의 아내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 네 생각대로 해서 고생 좀 해봐라 싶어서 생판 불신자. 그것도 성질이나 좋아요.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목사 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고맙고 감사하고요.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이분 만난 게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이에요. 참 감사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셨을까? 만남의 축복이요. 내가 복음 들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아니 뭐 못 만났으면 복음 못 전하냐? 솔직하게 얘기해서 원색적인 복음은 못 전했어요. 그 일반적인 한국교회 목회자들 아닙니까? 원색적인 복음. 내가 원색적인 복음을 못 누리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광교회 성도들을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단 소리 계속 들어가면서 계속 나와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끝나면 대한민국의 중소형 교회들은 상당히 많이 문을 닫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 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다른 교회 메시지 듣다가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소형 교회는 많이 문 닫을 것이다. 근데 참 안심되는 게요. 걱정 안 되는 게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면서도 나왔던 성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염려 하나도 안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영광교회 성도들 하나님 물론 택하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같이 만났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제가 몇 주 안 보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줌을 만들어 그랬어요. 줌. 근데 우리 특별히 내가 보고 싶은 랩런트들이 많이 나오네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정장 딱 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기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요.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여러분 비대면 활동하는 한 주간 동안에 만남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남을 전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을 살리며 만나는 사람마다 도와주며 사랑하는 만남의 축복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